먼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시간 함께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경, 기독교 경전인 성경은 믿음과 실천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범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학 교리이다. 천천히요. 이것은 종교회의와 어떤 교회의 규칙보다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 위에 앞서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신학적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제들 역시 성경 강론보다는 미사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를 가리켜 종교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영적 시대는 정말 종교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예배보다는 미사 전통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성경보다는 그들의 간섭이 우선이었습니다. 강론의 중심은 면죄부에 대한 것이고 강론의 중심은 성인 숭배 사상을 강조한 그 당시의 미사의 중심 주제를 보면 얼마나 그 당시 종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 중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제껴놓고 그들의 경험, 그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고 종교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제들도 성경적 강론이 없다 보니까 그들 자신들도 무엇을 스스로 말하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간섭과 전통 중심의 미사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도 사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가리키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하자 그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은 사실은 순교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이 운동을 벌이면 자기의 운명 목숨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시기가 바로 16세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을 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개혁하자는 거였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신앙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모든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그가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가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를 이단시하고 회의를 열고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진리를 성경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 시대가 살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기에 그는 결코 물러서거나 후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직자 일꾼 세울 때 분명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가 만약 아니요, 잘 모르겠다 하면 중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WCC는 왜 문제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WCC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협의회라는 이 조직 안에 복음주의 교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교회 협의 안에 모든 교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톨릭은 물론이고 이방 종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일치하자고 주장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참 포용적인 말이고 관용적인 언어이고 대단히 긍정적인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거기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WCC 대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때 이미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령을 숭배하는 단체까지 그 속에 다 이끌어들여서 종교 잔치를 벌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를 반대하며 배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세계 로잔대회라는 복음대회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붙여지고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 9월 인천에서 열립니다. 한국에서 유치를 한 거죠. 로잔대회는 처음에 출발할 때 WCC에 반대하는 복음적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이 로잔대 성격이 2회째부터 기울기 시작하더니 많은 부분이 지금 비복음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잔대에서 주장하는 또 하나 용어가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주의는 뭐며 신복음주의는 뭐냐는 거죠. 복음주의는 우리가 지금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오직 성경이 복음주의입니다. 아멘. 근데 자유주의 신학과 함께 신복음주의 신학은 여러 면으로 통하는 점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주장은 강력히 배경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성경 말씀이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우리가 내어주기 시작하면 나중 가면 진리가 퇴색되어지고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를 유치한 주최 측의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교는 화해를 가져야 됩니다. 일치를 가져야 된다. 이게 따블시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로잔이 종교의 일치, 종교의 화해, 종교 협력을 위해서 태어났다면 이 당초부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계명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 나 외 어떤 신도 너는 용납하지 말라,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미워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상을 섬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면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 문화가 아무리 발전되고 바뀐다 해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모든 선진국이 거의 99%가 성차별 금지에 있어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뜻을 담아서 동성애 허용, 동선홍 결혼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즉시로 민원이 들어가거나 고소가 들어가면 처벌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집은 로잔대 성격 가운데 분명히 이걸 언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라는 거죠. 동성애가 제약이며 하나님 창조 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며 성경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분명한 색채를 노자한테는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노자는 지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세계선 지금 모든 나라가 동성애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신학교에는 여러 신학이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신학은 고신과 합동입니다. 근데요, 기장신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죠. 기장신학은 많은 복음적인 충돌을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신학은 자유로 되고 신앙은 발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잘못 신학을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면 신앙도 잘못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장신학을 할지라도, 많이 기울어진 신학을 할지라도 성경 비평신학은 학문으로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 비평신학 말이죠. 세계 모든 신학은 이미 성경 비평신학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성경 비평신학이 아직은 없습니다. 성경 비평신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은 신화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 진짜로 물리로 걷다고 믿느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정신적인 부활이지 사상적인 부활이지 육체적인 부활일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괴한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다 배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무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무엇을 우리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무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성경도를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무엇은 뭔가 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성경 구절도 이 성경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고 메시지이며 성경은 전혀 잘못됨 없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 성경 무엇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경관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성경 무엇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경 비평신학이 아직은 자리를 잡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학을 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학 배경을 가진 그러한 단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대한민국에 세례받고 대한민국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 가까움을 볼수록 종교적인 이러한 잘못된 현상들이 많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섬겨 나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인간의 감동으로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 성경 모든 전체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의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쏟아부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남긴 책이 성경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누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안경, 아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주님이 성경 인정하셨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폐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아멘.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라 하셨으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고 뒤에는 어두움의 배경이 분명히 조정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일체 계략도 하늘로 없어지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일점 미력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 40장 8절에 푸른 말에 꽃은 떨어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어떤 구절만, 어떤 성경만이 하는 말씀 아니고 100%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너희가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감하지도 말라. 만약에 너희 가운데 이 가운데 말씀을 더하거나 감한 자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라 하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성령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 속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복음적인 교단에 속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세 가지에서 성도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아니 30년 이야기인데 까마득 하세요? 다시 첫째 뭐라고요? 어머나 이럴 수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도 한편 좋고 한편 너무 답답한 것은 한편 좋은 것은 설교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 설교를 계속 돌려도 괜찮대요.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말씀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말씀이 그리스도다. 뭐라고요? 말씀이 그리스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거 그리스도이시냐. 아멘.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선포된 말씀, 즉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들으려고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뭘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듣고 진짜 평생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으려면 목사하고 사이가 진짜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사이가 정말 좋으면 그분은 정말 복된 자이고 복된 분이세요. 왜냐하면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말씀을 안 들으려는 태도가 나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지 않는 거죠. 굉장한 불행이죠. 그 여러분 목사하고 사이가 진짜 좋으셔야 돼요. 말씀도 좋고 목사 좋다. 진짜 좋은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목사는 안 좋다. 그럼 반이에요. 여러분 반이 아니라 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혹시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저하고 사이가 좋아지자고요. 사이가 좋아야 말씀 좋고 설교 좋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 17장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신사지역에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찾아갔습니다. 그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까를 사실 잘 몰라요. 별을 따라 오긴 했는데.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하필이면 그 왕을 왜 찾아갔을까요? 헤롯 왕은 꿍꿍이를 자기 속에 숨겨놓고는 내가 지금 왕인데 뭐 왕이 난다고? 충격이고 놀란 거죠. 자기 속은 딱 숨겨놓고 서기관들 학자들 불러놓고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너희들 한번 말해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은 사두개인이었는데 그들이 성경의 선지자의 말에 성경 기록됐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정확히 이제 얘기한 거죠. 사두개인이 하는 말을 헤롯 왕도 들었고 동방의 박사도 다 수용했습니다. 만약에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진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타협을 하면서 일정 권력을 가지고 종교 건설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간 대표적인 그룹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은 배격한다. 다 안 듣겠다라고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떻든지 사두개 하는 말은 수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 사이가 안 좋아도 목사 하는 말씀은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내 마음이 열릴지 아니면 내 마음이 굳어있으면 말씀이 거기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잘 꽉꽉 심어질 수 있는 토양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사실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스폰지가 되셔야 됩니다. 마른 땅에 소낙비에 맞는 것처럼 급속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일 때 여러분의 영은 살아 움직이며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9월 로잔대를 우리는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대가 한국에 있는 강력한 성경관, 건강한 성경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보험주 신앙을 그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아니고 오직 성경만 하나님 말씀에는 강력한 성경운동이 일어나는 대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아,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나의 다시 오실 그때를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멘 없으세요? 대한민국은 신앙의 청정국이 되어서 진리의 청정국이 되어서 주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거룩한 믿음에 굳게 서워져서 성경관을 분명히 가지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그날의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